삶은 끊임없이 흔들린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설계해도 세상은 언제나 그 계획을 뒤흔든다. 오늘은 웃음을 주던 일이 내일은 눈물이 될 수 있고, 사랑이 깊을수록 상실의 그림자는 더 짙게 드리워진다. 우리는 안정과 영원함을 붙잡고 싶어 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무너지고 사라져버린다. 마치 거대한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배와 같아서 바람과 파도가 멈추지 않는 이상 배의 흔들림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런 현실 속에서 인간이 여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보았다. 파도를 멈추지는 못하지만 그 파도 속에서도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내적 평온을 기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각기 다른 삶의 자리에 서 있었다. 로마의 황제로서 제국을 이끌어야 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끊임없는 전쟁과 정치적 음모 속에서도 홀로 자신을 다스려야 했다.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던 세네카는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언제든 정치적 척대자에 의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내적 평온을 추구했다. 노예로 태어나 모욕과 폭력 속에 살았던 에픽테토스는 자유를 빼앗긴 삶 속에서도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다고 믿었다. 이들의 삶은 서로 달랐지만 그들이 도달한 결론은 같았다. 인간이 진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자기 자신뿐이라는 사실이었다. 스토아 철학의 첫 번째 가르침은 내적 평온의 추구다. 사람들은 흔히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려 한다. 좋은 직업, 많은 돈, 사랑하는 사람, 건강한 몸, 남들의 인정.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 직장을 얻어도 불안은 남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으며 재산이 많아도 두려움은 더 커진다. 외부에 걸어둔 행복은 외부가 변하는 순간 무너져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아 철학자들은 진정한 행복은 내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세상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힘, 그것이 평온이었다. 평온은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오늘의 젊음은 내일의 늙음으로, 오늘의 건강은 내일의 병으로, 오늘의 사랑은 내일의 이별로 바뀔 수 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집착한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적었다. 오늘 눈앞에 보이는 장엄한 건축물도 세월이 흐르면 폐허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변하는 것에 마음을 붙들어 두는 것이야말로 고통의 근원이지 않겠는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무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체념이 아니라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힘을 기른다는 뜻이다. 내적 평온은 역경 속에서도 유지될 수 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로 태어나 주인의 폭력과 모욕 속에 살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게 일어나는 일은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 손안에 있다. 그의 말은 우리에게 분명한 자유를 가르쳐 준다. 외부는 흔들려도 내 안의 선택은 언제나 나의 것이며 이 선택이야말로 평온을 지키는 열쇠라는 사실이다. 평온은 감정을 억누른 채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무표정한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분노와 두려움, 절망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인정하되 휘둘리지 않고 이성으로 다스리는 힘이다.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거리를 두고 이성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 그것이 평온의 길이다. 그리고 그 평온은 지혜, 정의, 절제, 용기라는 덕과 함께할 때 더욱 강해진다. 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후회와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고 그의 마음은 더욱 고요해진다. 두 번째 가르침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간은 종종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 한다.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원하고 미래가 내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기를 기대하며 과거가 달라졌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대부분 좌절로 끝나고 좌절은 고통을 낳는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한다. 무엇이 내 손안에 있고 무엇이 내 손밖에 있는지를 구분하라고. 타인의 말과 행동, 이미 지나간 과거,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내 손밖에 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선택하는 태도, 내가 내리는 결정, 내가 보여주는 행동은 내 손 안에 있다. 이 단순한 구분을 분명히 하는 순간, 우리는 불필요한 좌절에서 벗어난다. 세네카는 인생의 대부분이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미래가 잘못될까 두려워하며 현재를 잃는다. 그러나 미래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하다.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세상은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며 내가 원하는 대로 타인이 나를 대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태도는 무엇일까?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분노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세상에 맞서 세상을 꺾으려 하지 말고 세상의 흐름에 맞추어 나를 바꾸는 것. 그것이야말로 현명한 선택이다. 고난도 마찬가지다. 인간은 누구나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고난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다. 병과 가난, 모욕과 실패, 상실과 죽음은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현실이다. 스토아 철학은 고난을 원망하지 말고 수련의 장으로 보라고 말한다. 고난은 덕을 단련하는 기회이며 인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도구다. 아우렐리우스는 전쟁터에서 끊임없이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기록했다. 고통은 마음이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무게가 달라진다. 외부의 사건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할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그렇기에 고난은 절망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스토아 철학의 세 번째 가르침은 덕을 최고의 선으로 삼는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부와 권력,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며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것들이 모두 불안정하고 외부에 달려있는 것들이라고 보았다. 부는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고 권력은 언제든 빼앗길 수 있으며 명예는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뒤바뀐다. 쾌락은 잠시의 만족을 주지만 지나가고 나면 공허만 남는다. 그렇다면 무엇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외부의 손에 달려있지 않으며 언제나 내 안에서 지켜낼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덕이었다. 덕은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삶의 기준이었다. 그들은 덕을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첫째는 지혜다. 지혜는 단순히 많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눈이었다.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단순한 환상인지 구별하는 힘이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명예가 타인의 평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부가 순간의 상황에 따라 왔다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래서 그는 외부의 변덕에 휘둘리지 않는다. 둘째는 용기였다. 용기는 단순히 전쟁터에서 칼을 들고 싸우는 힘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두려움 속에서도 옳은 길을 선택하는 힘, 불편함을 무릅쓰고 진실을 말하는 힘, 세상의 압력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힘, 그것이 용기였다. 세네카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셋째는 정의였다. 정의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지키는 태도였다. 공정하게 대하고 불의를 거부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좇지 않는 자세였다. 아우렐리우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를 버리는 것은 곧 자신을 파괴하는 일이라고 기록했다. 정의는 인간이 서로 연결된 존재임을 인정하는 데서 비롯되었고 타인을 무너뜨리며 얻은 이익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 넷째는 절제였다. 절제는 욕망과 충동을 다스리는 힘이었다. 절제가 없는 사람은 음식을 탐하다 건강을 잃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관계를 잃으며 권력을 절제하지 못해 타락한다. 절제는 부족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의 것을 욕망하지 않는 지혜로운 균형이었다. 이 네 가지 덕은 서로를 지탱하는 기둥이었다. 지혜가 없는 용기는 무모함이 되고 용기가 없는 정의는 나약함이 되며 정의 없는 절제는 자기만을 위한 욕심이 된다.
그러나 네 가지 덕이 함께할 때 인간은 흔들리지 않는 기둥 위에 설 수 있었다. 행복은 덕의 실천에서 비롯되었다. 아무리 부유해도 정의롭지 않다면 마음은 불안했다. 아무리 강력해도 절제가 없다면 타락했다. 반대로 가난하거나 병들어도 덕을 따르는 이는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다. 덕은 외부에 달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덕에 의지하는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행복이 외부의 조건에 달려있다면 행복은 언제나 불안정하다. 그러나 행복이 내면의 덕에 달려있다면 그것은 어떤 외부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행복의 독립성이었다. 네 번째 가르침은 감정을 다스리는 힘이었다. 인간은 감정의 존재다. 분노와 두려움, 슬픔과 기쁨은 언제나 우리를 흔들었다. 감정은 때로 우리를 살아있게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파괴한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을 억누르라고 하지 않았다. 감정을 없애라고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다스리라고 가르쳤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라고 말했다. 같은 사건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누군가의 모욕을 즉각 분노로 되갚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성찰과 성숙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실패를 두려움으로 받아들여 주저앉을 수도 있고 새로운 도전을 위한 배움으로 삼을 수도 있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재해석하고 전환하는 것이었다. 감정을 다스리는 과정은 이렇게 이어졌다. 먼저 감정을 알아차린다. 지금 내가 분노하고 있다는 것,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 다음에는 감정과 거리를 둔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그것을 바라본다.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을 관객석에서 바라보듯 감정을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본다. 그 다음에는 이성으로 평가한다. 이 감정은 정당한가? 내가 지금 느끼는 분노가 과연 합당한가? 아니면 자존심이 상해서 생긴 왜곡된 분노인가? 마지막으로 덕에 따라 행동을 선택한다. 충동에 따른 행동이 아니라 지혜와 절제에 따른 행동을 고르는 것이다. 분노를 정의로운 행동으로 바꾸고 두려움을 신중한 대비로 전환하며 슬픔을 깊은 성찰로 바꾸는 것, 그것이 스토아 철학이 가르친 길이었다. 감정을 억누르면 언젠가 폭발한다. 그러나 감정을 관찰하고 다스리면 감정은 오히려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연료가 된다. 스토아 철학의 목표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이었다. 다섯 번째 가르침은 현재에 머무는 힘이었다. 인간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속에 갇혀 현재를 잃어버린다. 과거는 이미 바뀔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수와 상처에 매달린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나 과거는 바뀌지 않는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과거를 교사로 삼을 수는 있어도 감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실수는 배움이 되고 상처는 성숙이 될 수 있다. 과거는 우리를 붙잡는 촉새가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교사였다. 미래 또한 우리를 괴롭힌다. 미래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하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가 잘못될까 두려워하며 현재를 놓친다. 세네카는 인생의 대부분이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낭비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래는 우리의 통제 바깥에 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태도는 무엇일까? 미래를 억지로 통제하려 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미래는 걱정할 것이 아니라 대비할 것이다. 그러나 집중은 언제나 오늘에 두어야 한다. 현재는 유일하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아우렐리우스는 내가 가진 시간은 오직 지금뿐이라고 말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지금뿐이다.
작은 대화, 한 모금의 물, 일상의 평범한 순간 속에서 충만함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지혜였다. 현재에 머무른다는 것은 쾌락주의적 태도로 순간만 즐기라는 말이 아니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몰입하라는 의미였다. 일을 할 때는 일에, 사랑할 때는 사랑에, 걷고 있을 때는 걷는 것에 몰입하는 것. 그것이 현재를 사는 삶이었다. 스토아 철학의 여섯 번째 가르침은 운명을 받아들이는 힘이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고 싶어 한다. 그러나 삶은 언제나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병이 찾아오고 사랑하는 이를 잃고 예기치 못한 사고와 실패가 닥친다. 이런 순간마다 우리는 삶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자들은 운명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들은 운명을 거부하기보다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 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그 길이 사실은 내게 필요한 길일 수도 있다. 그는 전쟁과 역병, 배신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 제국을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닥친 모든 사건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마치 강물이 흐르듯 계절이 바뀌듯 삶도 저마다의 길을 따라 흘러간다고 생각했다. 운명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체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려 능동적인 선택이었다.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지만 돛의 방향은 조절할 수 있다. 비가 오는 날씨를 멈출 수는 없지만 그날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는 선택할 수 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외부의 조건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 안에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태도를 바꾸려 했다. 그것이 그들이 말한 아모르 파티, 운명에 대한 사랑이었다. 운명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단련시키고 성장시키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불 속에서 금속이 단단해지고 풍랑 속에서 배가 강해지듯 운명은 우리를 더 강한 인간으로 빚어내는 과정이었다. 일곱 번째 가르침은 보편적 형제였다. 스토아 철학은 철저히 개인의 내면을 강조했지만 동시에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아우렐리우스는 인간은 서로를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기록했다. 벌들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듯 인간도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돕고 살아가야 한다고 믿었다. 보편적 형제애란 혈연이나 국적, 신분의 차이를 넘어 인간을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는 태도였다. 그들은 노예와 황제를 구분하지 않았다. 노예도 이성을 가진 존재이며 황제 또한 덕을 잃으면 노예보다 못한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래서 에픽테토스는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철학의 자유를 누렸고 세네카는 황제의 곁에서 권력에 둘러싸여 살았지만 끊임없이 인간의 평등을 강조했다. 형제에는 단순한 감정적 친밀감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책임의식이었다. 인간은 서로 연결된 존재이기에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곧 자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 불의를 외면하지 않는 것,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곧 인간으로서의 본성을 지키는 길이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조화를 동시에 추구했다. 내적 평온은 개인의 자유를 지켜주었고 덕의 실천은 공동체를 지탱했다. 운명의 수용은 개인을 단련시켰고 형제에는 인간을 하나로 묶었다. 이렇게 일곱 가지 가르침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원으로 이어졌다. 내적 평온이 없으면 덕을 지킬 수 없고 덕이 없으면 감정을 다스릴 수 없으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현재에 머물 수 없다. 현재에 머물지 못하면 운명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운명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형제에 도달할 수 없다. 결국 모든 가르침은 하나로 이어져 있었다. 스토아 철학은 단순히 고대의 사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삶의 지혜였다. 불확실한 시대, 흔들리는 세상, 끊임없는 욕망과
두려움 속에서 스토아 철학은 고요한 길을 제시한다. 내면의 평온을 지키고 덕을 삶의 중심에 두며 감정을 다스리고 현재에 몰입하며 운명을 받아들이고 인간을 하나로 바라보는 태도?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이 전해주는 7가지 불멸의 가르침이었다. 그러나 철학은 책 속에만 머물러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철학은 삶의 훈련이라고 말했다. 매일의 작은 선택, 순간순간의 태도, 일상의 평범한 행동 속에서 철학은 살아난다. 오늘의 대화에서 조금 더 정의롭게 말하고, 오늘의 어려움 앞에서 조금 더 담대하게 서며, 오늘의 욕망 앞에서 조금 더 절제하며, 오늘의 시간 속에서 조금 더 몰입하는 것. 철학은 그렇게 매일 조금씩 우리를 바꾸어 간다. 결국 철학은 거대한 이론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의 문제였다. 그리고 스토아 철학은 그 방향을 고요하고 흔들리지 않는 내면으로 이끌어준다. 삶의 풍랑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배처럼,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스토아 철학의 가르침은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인다. 행복은 외부에 있지 않다. 진정한 평온은 덕을 따르는 내면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길이다. 이제 우리는 스토아 철학이 전하는 고요한 지혜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삶의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등불일 것입니다. 혹시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작은 선택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앞으로도 더 깊은 철학의 길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고대의 지혜와 오늘의 삶을 잇는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